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도나이 히찔라니, 여호와는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시 물매를 잘 쓰는 사람이 과연 다윗 한 명이었을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제가 영상을 자주 사용하는 듯한데 그래도 한번 짧은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다윗이 사용했던 물매와 비슷한 투석기입니다. 왼쪽에 동그란 부분이 엄지손가락을 끼는 고리입니다. 돌은 가운데에 넣고 나머지 끈을 함께 쥐고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으면 저렇게 돌이 발사됩니다. 그 위력이 상당합니다. 이 영상은 25m 거리에서 수박을 맞추는 영상입니다. 상당히 정확하고 파괴력도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 중 왼손잡이 물매꾼 700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당시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은 과연 다윗 한 명뿐이었을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다윗만 뛰어난 물매꾼이었겠습니까?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보다 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도 많았을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기 실력을 정확히 장담할 수는 없기에 돌 5개를 미리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물매꾼들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압, 사울,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물매를 챙겨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피의 경계선인 에베스 담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복해 숨을 수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40일간이나 모욕했습니다. 마침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차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곡식과 떡을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도 보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분노로 외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6절엔 형제의 서로 다른 분노가 기록됩니다. 먼저 28절은 엘리압의 분노이고 36절은 다윗의 분노입니다. 엘리압은 사람을 향한 질투에서 분노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분노했습니다. 엘리압은 말합니다. 다윗이 양을 돌보는 업무가 태만하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실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상황인데 말입니다. 엘리압은 또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려는 교만과 완악함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 대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향한 엘리압의 마음이 투영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전에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성경은 이후 엘리압의 행적에 대해 침묵합니다. 상황과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분노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말로입니다. 반면 2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다윗은 분명히 더 변명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히 말하면서 자기 소명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사람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분노했기에 분노를 표출할 분명한 대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이었습니다. 31절을 보면 사울은 그런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부른 사람은 사울인데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의 왕권보다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영권을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사울은 나름대로 세상적인 시각과 논리를 따라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기서 용사는 문자적으로 전쟁의 남자란 뜻입니다. 다윗같이 어린 소년은 타고난 전쟁의 남자에겐 상대도 안 될 것이 분명하다고 사울은 말합니다. 반면 다윗은 세상의 시각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게 말입니다. 다윗은 대화 중에 골리앗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34절로 36절은 골리앗을 짐승과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을 공격할 때 자신이 그 짐승의 턱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은 짐승과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골리앗과 블레셋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38절은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을 건져내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다윗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은 그를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칼까지 내줍니다. 사울 입장에서 전쟁은 칼과 무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마저 거절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당당히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고 말입니다. 애당초 사울의 군복은 다윗에게 맞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은 옷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갑옷과 무기가 아니라 막대기와 물매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시내로 내려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마주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히 걸어나가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서 물밀듯 일어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형 엘리압은 그 와중에
다윗을 향해 인간적 질투로 분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윗이 이길 확률을 높여보고자 인간적 방법만 동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제외하고 엘라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 하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물매를 잘 쓰는 사람이 과연 다윗 한 명이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과연 다윗만 뛰어난 물매꾼이었을까요? 과연 다윗보다 칼과 창을 잘 쓰는 군인은 없었을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음성을 들을 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골리앗의 위용을 볼 순 있었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뒷걸음질하고 다윗은 용기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최고의 물매꾼이기에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이 남들보다 용기 있는 자였기에 그를 사용한 것도 아니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은 그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앞에 거룩하게 분노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물러나지 않고 자기 물매를 필요한 시기에 꺼내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매는 무엇입니까? 주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물매는 무엇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겐 그것이 찬양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 혹은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운전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일 혹은 위로하는 일 또는 목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물매를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물매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물매를 당당히 붙잡고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